자, 용서. 이제 33페이지 용서 들어갑니다. 자, 용서하지 못한 죄를 여러분들 먼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지금 나누길 원하는데, 그 영화, 밀양인지 뭔지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납치해갖고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 주인공도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살인자도 형무소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리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럼 제사함 받았으면 난 뭐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말이야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그 여주인공도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그럼 두 개가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냐면 탕자는 불순종을 했어요. 말하자면 불순종이 아니고 죄를 졌어요. 왜? 아버지는 유대인한테는 아버지한테 재산 죽기 전에 먼저 달라 그러면 아버지 뒤지라 그러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후레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그랬으면은 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하면 끝나는 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니. 뭐냐면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걸 먼저 회개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럼 왜 여기서 그러면 그 여자는 그래서 거짓말이야 그러고 떠났냐 이거예요. 그 죄인도 맞아요. 그러니까는 살인자도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건 뭐냐면 그 살인하지 말아서 죽였으니까. 그러면 상대편한테도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못 가르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 주인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남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그리고 뭐냐면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역시로 그 남자를 용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들 죽였는데 저거를 왜 그럼 하나님 용서해주고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 배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에 그 손양원 목사인가 하는 사람 자기 아들 쳐 죽인 자를 자기가 양아들 삼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자기가 걔를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서했으면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자식이 돼야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뭐냐면 용서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삼은 거, 상처, 용서가 세트 메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근데요, 내가 지금 요즘에 강의를 내가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떤 목사님의 강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돼요, 안 돼요? 어제 우리 딸하고 내가 긴 통화를 했어요.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그랬지. 우리가 8월 말에 이사했죠. 그 전날 내가 우리 딸하고 싸우면서 5시간 쌈박질을 해가지고 내가 소리 빽빽 지르다가 내가 진짜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잤더니 분노의 영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못하고 자가지고 내가 그날 분노의 영이 나오고 소리 빽빽 지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귀신 들었나 봐. 나 귀신 들었다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딸이 뭘 했냐면 그 리더들, 기도 모임의 리더한테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그 예언적 사역을 잘하니까 아이가 픽처를 보고 그러니까 계속 매금이 너 무슨 픽처 이거 보이냐 하면서 이 사람들 기도해줘 이 사람들 기도해줘 그러니까 지를 완전히 앵벌이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를 내가 잘하는 내가 영적 자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아픔이 많은 사람이니까 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른이고 그런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나보고만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걔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걔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그때 그 선교사 편 들고 자기 편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상처가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 얘기를 전화만 하기만 하면 그 선교사의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어저께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내가 1년 동안 너한테 들어줬어. 왜냐면 나도 너한테 대해서 그러니 그러면 그럼 네가 용서해라 그러고 너한테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를 못하고 막 야단을 치고 공갈 협박하던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잡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랬어요. 너 그 사람 닮고 싶니? 그랬어요. 그 선교사 너 좋아하니? 그랬어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의 영이 너한테 들어와 있네 그러면. 왜냐면 네가 그 용서 안 했기 때문에 그 합법적으로 네가 불러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선교사의 영 귀신 그걸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어 네가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떠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는 자기 친구가 자꾸 떠난대요. 그러니까는 너가 저기 뭐야 그 은사적으로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같이 이제 있고 싶고 그런데 너는 보면은 그 선교사의 나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떻게 냐 얘가 또 내 얘기도 이렇게 나쁘게 하겠네 그러고 떠나는 거야. 원인은 너한테 있었네?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해 주는데 너 정말 슬프다 내가. 그러면서 너 인격이 그를 닮아가는 거야. 왜냐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들 용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왜 용서를 하라고 했냐면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 주인을, 왜냐면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준 거 비난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해가지고서 그게까지 풀릴 때까지 몰아가는데 결국 그 비난의 대상이 비참해지는 게 자기가 비참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몰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왕따 당해서 저것들 지금도 나도 왕따 또 시키네?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쑥 들어가면 되는데 니들 오냐? 나도 가면 같이 놀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비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상처를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악한 영을 쌓아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난이 어떻게 되냐면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너 예물 들고 가가지고서 너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그 예배 안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예배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서 화해하고 와. 와서 예배를 드려. 아깝지 않니? 주님이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배 맥날에 받자 소용없어. 그러면 너 용서하지 않으면 네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빨리 가서 너 손해보지 마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 눈에 득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뭐해 못해 그러는데 이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이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조건 걸었어요? 내 죄 사함 받는 대신 상대편의 죄를 먼저 사하여 준 거. 아멘? 내 죄를 내가 먼저 사해 줘야지만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니까 맨날 똑같은 쳇바퀴인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판을 좀 덤벼서 그러면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기도는 나 용서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용서가 안 될 때는 입으로 용서합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합니다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서를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내가 자꾸 인정해야 돼요. 말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할 때 어떻게 돼? 악한 영 떠나가요. 아멘. 경배할 때 떠나가듯이 여러분들 말할 때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제까지 왕따 당했던 거 내가 파쇄하노라.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용서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용서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대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내가 비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고통을 준 그 사람이 나의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왕이 돼버리는 거야. 나의 지배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게 지배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거 마찬가지인 거야. 마누라가 돈 다 썼다 그러고 계속 그 얘기를 해.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의 지배자인 거야. 당신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용서는 뭐냐면 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배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자를 바뀌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지배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대요. 원전이.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지배 때문에 맨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사는 거야. 저것들도 쑥덕대? 저것들도 나 왕따시켜? 저것들도 뭐 했어? 이러고 그쪽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딴짓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같이 들어가서 놀든지 아니면 뭔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회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 같은 게 분명히 내가 용서하라고 내가 분명히 미안하다고 톡이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자존심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 풀려요 그러면.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안 하면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빚진 자 탕감해 주더니 가갖고 몇 달란트라고 그랬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빚진 자 만약에 예를 들어 1억을 지가 하나님한테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놈 자꾸 붙들고 늘어지면서 너 돈 내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이 뭐라 해서 가서 거기에다 쳐넣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몇십억 빚진 자처럼 하나님이 다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100만 원 빚진 자한테가 돈 내놓으라고 멱살 잡는 거 똑같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걸려서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들이 돼버린다는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합니다. 왜 그들 때문에? 제가 이 원리를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저 바보들 때문에 내가 왜 인생을 내가 병신같이 포기하고 내가 왜 내 죄 용서 못 받아? 나 용서합니다. 저는 3일을 안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왜? 제가 좀 약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괜히 내 인생에 피해를 봐? 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왜 들어와서 지배자가 돼? 너무나 좋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고, 지배자는 뭐냐면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법이 있듯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돼. 근데 그 법은 뭐야?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뭐냐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어떻게 능력이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세상에 악한 영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난 용서 못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걔가 나한테 능력을 행해버려요. 미워해라. 너는 나빠. 그러니까 너는 용서 못해. 그러니까 너 반해야 돼. 이러고 나를 조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 노름이 돼갖고 귀신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혼의 도시가 바뀌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냥 쳐낼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그냥 선포해라 그러는데 그걸 연구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같은 거는 그냥 예배니까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라고. 근데 또 앉아가지고 연구한다고 또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법이 나의 능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상처 준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 자매님이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슨 쉐어하우스를 하다가 그게 50만 원인데, 그래서 나왔는데 누가 다음 넥스트 스텝 사람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그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나 봐요. 약 올라가지고 자기가 뭐 쌀하고 뭐를 가지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훔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지금 말하자면 훔친 게 되는 거죠. 이제 약 올라서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2달인가를 사람이 안 들어가고 2달 동안 자기가 50만 원씩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지금까지 미워했대요. 근데 어저께 용서했대요, 자기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왔던 게 자기가 훔친 거더라.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났더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되려 주고 말려 받았잖아. 쌀이 100만 원 또 돼? 무슨 뭐 라면 몇 개가 뭐 햇반 두 개가 3개인가 갖고 온 게 100만 원 떤데. 그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 용서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손해 본 거예요. 그만큼 돈으로. 근데 이 자매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나님 손해 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다음에 들어올 사람 좀 빨리 넣어주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 얼마 전에도 이 집 이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이 다음에 들어올 사람 없으면 전세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들어왔어요. 기도하니까. 이 형제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뭐냐면 그 안갚음을 해줘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주도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인도로 내가 무기력해 하는 거야. 무기력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걔네들만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이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쟤 왜 저래? 그리고 승질내고 거기다 대고 왕따 당해서 내가 이랬어 그래서 내 자신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기력한 삶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거잖아요. 무기력해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쪽만 보이고 그냥 잘못했어. 그게 잘못했어. 맨날 이런 식으로. 걔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라고 벌써 책임 전가를 해버린다는 거는 가정으로서 빵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온데간데 없고 안갚음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안갚음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보복해야지 그러다면 거길 연구하지 다음 거 내가 뭐 더 잘할 걸 연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좀 먹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을 내고 그 사람의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 악한 영이 그 상처 줬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영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나의 규범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왕따를 당했다니까 거기에서 해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삶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한테 저기 했지만 용서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믿음이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몰고 왔구나라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해서 과거에 끌려다니면 그 사람의 지배자가 과거가 돼버려요. 제가 지금 감히 말하겠는데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그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매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계속 자기가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린 주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입식을 듣고 있는데 자기가 혼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자기는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그 주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과거에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면 지금은 바뀌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러니까 현재의 삶으로 살아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배자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그 할아버지가 지배자가 되고 과거에 엄마가 지배자가 되고 아빠가 지배자가 돼버렸잖아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빠는 나를 아들이었으면 좋았을까 그랬어.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도 그랬잖아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상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체를 어떻게 돼요? 그게 인격체가 아니고 사단의 영인데 그 사단의 영을 붙들고 속아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지 않으세요?
바뀌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에서 나를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배자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라는 게 뭐냐면 용서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는 다시는 생각하고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제 우리 딸하고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의 그 영을 나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람의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막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액되고 또 축사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잔대. 그래서 너 그럼 기도하고 자. 그랬더니 엄마 나 졸려. 그래서 야 너 지금 이거 지금 인제에서 하고서 뭐 졸려요? 인제에서 전화 와가지고 너 기도 끝나고 나면 나한테 기도 끝났다고 톡해. 너 그거 네가 기도해. 그때 한 30분 뒤에 톡이 왔더라고요. 기도 끝났다고. 그러니까 너 이제 신학교 다녀봤자 소용없어. 너는 신학교 다닐 주제도 안 된다. 야, 그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네가 품고 기도를 하겠니? 그리고 아이한테 막 이제 어젠 심하게 좀 야단을 쳤어요. 근데 뭐냐면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그 틀을. 그게 용서가 뭐냐면 그래서 회개의 기본이 용서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용서 받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때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포하세요. 나 잘 봐. 선포하세요. 나는 그런 이제 왕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개념치 않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건 나한테 상처 줄 이유도 없고 나는 예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익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십자가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나를 사랑해서 아니 그 부모가 나 위해서 죽지 못했잖아. 그리고 진짜 형제가 나를 위해서 죽지 못했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죽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음까지 가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용서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센텐스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무슨 인간의 개뿔이나 그까지 먹고 삼시세끼 먹고 똥이나 싸는 인간들의 사랑에 뭐 이렇게 귀중하다고 그게 느껴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그거를 지금 내가 그 조그만 것에 전념하느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혼의 세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이 자매님도 내가 보기엔 말씀 기도 계속하면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거 읽지도 못했어요. 너무 잡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읽는데 소리가 들라지더라고요. 근데도 계속 사단은 참소를 해요. 계속 왕따 당했네, 뭐 했네, 뭐 얘네들끼리 지들끼리만 노네. 근데 그러면 나도 들어가면 돼. 야, 뭐 니들끼리 노냐, 뭐냐, 야. 왜 나는 나한테는 왜 말도 안 하냐? 이러면서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왜냐면 계속 거기서 서서 원망하는 거야. 거기서 넥스트 스텝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가만히 서 있고 땅에 따당에 이렇게 있다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비성경적인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비싼 예물 들고 와서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우리 마음에 악이나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네가 예물 드릴 때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거 귀한 보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내가 그 예배 받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너 화목하고 와라. 자, 여러분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예배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목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도 지금 그러니까 이혼한 원수진 상황에서도 지금 저 집사님은 회개하고 저기 하니까 우연한 기회에 병원에서 만나서 이제 화해하게 되고 용서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대잖아요. 아들을 통해서도. 근데 자기 스스로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진짜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지금. 왜? 자기의 자존감이 뭐냐면 이 혼적인 생각이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집있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진짜 어른은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품어주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혼적인 세계에서 깨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은 뭐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날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백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해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겠죠. 일일이 하지 않아도 감동을 주겠죠. 주님께서 말씀에 들어간 말씀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비싼 예물 갖고 들어와도 어떻게 했냐면 네가 먼저 용서하고 와야지 그 예물을 내가 받는다.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처받았네, 뭐해, 내가 뭐야. 다 그 내주의잖아. 나 자기 중심. 그럼 상처를 줄 때는 그 사람이 우연코 상처를 주는 것도 있지만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라면은. 그죠? 그랬을 것이고 뭐 또 이제 가족이라면 뭔가 원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부모들이 만약에 틱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평생을 자기는 마음에 담고 있어요. 부모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내가 이렇게까지 올매에 걸려 살았나라는 것도 없잖아요. 이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상처받은 게 있으면 아까 우리 딸처럼 엄마 나는 그것 때문에 엄마 1년 동안 내가 되게 힘들었어. 엄마 내 편 안 들고 그 형제 편 들고 내가 엄마 딸인데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진짜 상처받았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예. 우리 딸 믿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인제서 용서가 될 것 같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하면서 1년 가깝게 내가 걔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때 어제는 진짜 말을 잘 듣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 또 난 또 협박하거든요. 또 공갈 협박하면서 너무 신학교를 왜 다녔냐 이래가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단을 쳤는데 어제는 정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 그 사람이 네 인생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너 미워한다며? 너 싫다며? 근데 너 인생을 네 홀라이프를 그 사람한테 너 빼앗기고 있네. 너 지금 1년을 시간 소비했네? 아깝다 야. 불쌍하다 야. 내가 그랬을 때 오마이갓 이래가면서 막 자기가 이제 막 열받는 거야. 아 너 용서할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생각조차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 내 시간을 루스타임 한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렸어 내 시간을. 그러니까 너가 그 1년이라는 시간 가까운 시간을 까먹어버렸잖아.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용서하고 나한테 치워버려. 네 인생 속에 그 사단의 그 사람의 영이 너한테 지배하지 않게. 네가 지금 지배를 당한 거야.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냥 귀신이야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유를 들은 이제 좋은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이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한국말이 짧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40년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유나 그런 게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타이트하고 세 보이는 거야. 부드러운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예배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강이다 그랬죠. 샬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샬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주님께서 샬롬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이 어떻게 상대편 잘못이 사랑으로 끼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되니까 70번씩 49번 용서, 77, 49 하루에 490번씩 용서하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용서 안 해.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 말씀 지키고 산대. 그치? 용서 안 하면서. 사실 저는 그게 적이 없어요 별로. 막 소리 지르고 지랄하고도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전화해갖고 카톡 해갖고 죄송해요. 그래서 찔렸어. 나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일단 해결됐어. 그 사람은 그리고 끝나서 마음속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내가 따뜻한 봄날에 찾아갈게요. 왜냐면 내가 회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원인은 그쪽에서 제공을 했어도 내가 화내고 그 사람한테 다 대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해달라. 내가 불뚝 화를 낸 거 죄송하다고. 그거 안 푸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풀리는 이유는 자기가 안 풀려요. 그 용서할 때는 뭐냐면 과거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요. 용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전부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까맣게 잊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기억으로만 남아야지 내한테 아픔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아픔이 없어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아멘? 아멘. 감정이 없어져야 돼.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은 뭐야? 영이 실려지는 거예요. 혼적인 게 영이 실려지기 때문에 내가 뿔뚝뿔뚝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뿔뚝뿔뚝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 배 안에서부터 뿔뚝뿔뚝 여러분들 화가 여기서 나요? 여기서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화병이 여기 있죠? 가슴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렇게 자매가 용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하고 나니까 그냥 과거로는 기억이 남아있지만 마음에는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나도 잘못했으니까 어? 나한테 돈 100만 원 사기쳤지만 착취를 당했지만 나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용서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는 현재를 살아야지 미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현재를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끄집어 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힘든 거요. 아니 나이가 37 됐는데 10살 때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살면 어떻게 돼? 그 아이가 10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말하자면은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그게 말하자면 한 부분에 그러니까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가 10살짜리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그 인격체가 그때 그 무서운 두려움의 영이, 죽음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학대를 당했을 때 그거를 그때 그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잃고 그 아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한테 되게 자기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요것만 하다가 그게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사람이 변하잖아요. 상대편의 마음을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다 해가면서 언제 또 어떻게 해가다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진 그래요. 근데 한 번씩 그렇게 한 번씩 그럴 때 있어. 돌발적으로 아직도 나가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한 버탕 휘집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10살 때 기억을 가지고 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나이는 37인데 그러면 27년을 그러면 헛고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번에 억울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집사님이 지금 억울하지도 않아. 10년, 8년을 갔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멘탈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10살 때, 그게 10년 전 기억으로 거기에 따라서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인생을 어떻게 10년을 허비한 거잖아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제 바꿉시다. 그러려면 용서는 뭐냐면 나 때문에 하는 거야. 상대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용서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지 상대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 잘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축복해줘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나가 축복받는 거요. 그 사람 축복받을 인간도 못 돼. 그래서 원수를 크게 축복해줘야 돼. 왜냐면 어차피 뭐 받을 복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잖아. 왜? 내 입의 열매를 보응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를 보면 저 새끼 돼지해야 돼. 그럼 내가 죽을 일 생겨. 근데 축복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미국에서 돈을 떼어먹고 맨날 돈 빌려달라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목사가 됐어. 그냥 그랬어. 목사 된다고 안수받는다 그래. 그냥 남의 돈 떼어먹으라고 갖고 목사해. 그래서 그때 그거 삐져가지고 나한테 7년을 연락을 안 했어. 응.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꾸고 안 줬다는 얘기 들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돈벼락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진짜 돈이 있어야지만 남한테 사기를 안 치죠. 꼭 그리고 교회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그리고 이 교회 떠나 저 교회 가고. 근데 말은 청산유수지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회개도 너무 잘해요. 복음도 너무 잘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집사님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또 은혜 받고 막 얘기하고 나면은 또 이제 돈 빌려달라고 이러는 거야. 와 진짜 환장하겠어요. 근데 내가 들릴 때마다 그 사람을 야단칠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말을 잘해가지고 뭐 그러면 또 이렇게 돈 빌렸다며 그러면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합리화를 시키는데 와 완전히 뭐 입에 뭐 기름 바른 것처럼 말도 잘해요. 그 사기꾼들은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다혈질인 사람 사기 못 쳐요. 상대편의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근데 막 조용히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목소리 깔고 그런 것들이 사기치군이지. 그래서 목소리 작은 사람 조심해. 깎으로.
예.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들은 사기 못 쳐, 거꾸로. 근데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돈벼락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죄를 안 짓죠,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몇 년 전에 미국 가보니까 엄청나게 무슨 회사를 차려가지고 부자가 됐어. 근데도 또 사기치더라. 왜냐? 근데 그 사람들이 박을 뻑이 있으면 받겠죠. 근데 그것도 누구 돈 빌려갖고 또 해갖고 또 뭐 어떻게 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돼. 보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면 돈이라도 잘 벌게 해주고 돈벼락이라도 맞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그 기도를 했다니까, 제가. 돈벼락 맞으면 좋아요? 죽는 거지? 벼락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예. 그래 내가 저놈들 저 왼수 바가지들 어떻게 해주세요? 뭐 죽여주세요? 무슨 입술에 무슨 뭐 파스콘을 붙여주세요? 뭐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돈도 많이 떼먹었어. 난 줬어 그냥. 귀찮아서. 그냥 가져. 예. 나중에 갚으려면 갚고. 나중에 좀 주더라고요. 그 뭐냐면 우리가 상대편을 여러분들 용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원수가 어떻게 해요? 숯불 올리는 거죠. 머리에 숯불 올리는 거죠. 그럼 뭐야? 그게 말하자면 창피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숯불 올리면 어떻게 후끈후끈거리죠? 얼굴이 뜨겁죠? 뜨겁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멘. 그 사람이 받을 거 없어 나한테 돌아온대잖아. 나라면 닭이 입에 열매로 보응받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왜 용서하는데 용서는 여러분들 기본인데 용서 못한 사람들이 뭐냐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용서 못한 사람들이 저기가 있는데 뭐 어떤 얘기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상처받았으면 자기 말만 늘어나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 그래서 그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참 귀중한 말씀인데 그 용서할 때는 과거가 남아서 자꾸 자기중심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해요? 과거를 결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럼 과거를 결별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파쇄합니다. 나는 잊어버립니다. 아멘. 용서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기억조차 안 나겠습니다. 아멘. 다시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멘. 과거 결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내적 치유라는 걸 지금 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절감을 가지고 있다 뭐 어쩐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철저하게 그건 인본주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적 치유를 내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나는 뭐 뱃속에 있던 거 기억조차도 안 나는데 어떻게 뱃속에 있던 걸 기억해? 그럼 사람들은 또 기억난다고 또 하더만? 나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갔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주셔가지고 난 치유를 했거든요. 예. 근데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있다는 것을 우리 엄마가 나를 찔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이걸 거절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용서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를 찔려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를 용서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나를 낳아줬고 나를 사랑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그래야지만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게 돼? 나는 맨날 거기서 완전 쳇바퀴 돌면서 나는 그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 피폐해지는 거야. 피폐하지 않냐? 얘들아 그 인생이 피폐하잖아. 왜 다음 거 하나님이 주실 좋은 거를 안 보고 자꾸 옛날에 그렇게 기억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려면 마음속을 지배하는 뭐가 빠져야 되냐면 신념이래. 그게 신념이래요. 신념이 빠져야 된대요. 가짜 신념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짓말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걸. 그래서 자기가 신념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빠져야 된대요. 나는 이런 말 못해. 신학자니까 이런 말을 해줬지. 그래서 가짜의 영, 거짓을 마음속에 지배하는 이 거짓의 영이 이 신념이 이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잖아. 그 사람이 날 그래서 영적으로 학대해서 계속 우리 딸도 그래서 너 걔한테 속고 있어가지고 그럼 그 영이 너한테 들어서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너 억울하지 않니? 내가 그랬어. 억울해 이러는 거야. 그럼 빼내버리고 기억 체조하지 마. 왜 그 사람한테 너 컨트롤을 당하고 있어 지금? 제가 이치했고 이거 안 봤으면 내가 그거를 그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너 귀신 들었어? 너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말이. 그래서 배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맺힌 것들이 내 마음의 신념이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게 신념이래요. 이 거짓이에요. 그게 빠져야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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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나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좋은 걸 먹어야 돼. 우리 어릴 때 못 먹었으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요즘에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뭐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도 내가 좋은 거 안 사 먹고 그러면서 그 개념을 깨트려요. 아니 왜 가난하게 살았다고 맛있는 거 이제까지 처먹었으니까 이제 지금 절제 좀 해라. 그리고 내가 집에서 밥 먹고 어떤 때는 막 라면도 먹고 라면이라는 건 내가 평생에 먹어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 가난해서 우리 라면도 못 먹었으니까 그 우리 오빠가 내가 라면 좋아하는 거 라면을 뭐 월급 타면 사다 줬어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막 어디 가면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내가 사랑의 표현은 그러니까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어릴 때 못 먹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나 신념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 나는 안 먹어 요즘에는. 그래서 한 끼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그렇게 해요. 줄여요. 자꾸 이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여기 진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데 그래도 한 끼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잘 먹여갖고 뭐 그렇게 뭐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기쁘게 해요. 근데 뭐냐면 나도 그런 거짓 신념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그걸 바꿔요. 자꾸요. 이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상 심리가 여러분들 그게 보상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해결책이 용서하는 건데 선포. 용서합니다. 선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과거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로 남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산이 돼?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이 과거에 내가 이 묶여있던 걸 이렇게 내가 다시 회복했어.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현실과 미래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만약에 이런 걸 계속 갖고 있으면 미래가 없는 거야. 당신도 미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지금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 돌파해내고 나니까. 근데 지금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이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자기를 많이 이제 힘들게 하고 자기를 많이 처먹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사업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 같아도 탁 전화해갖고 아 그래요? 합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하던 사람이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거꾸로 불안한 거야. 사기를 쳐야 되는데 같이 하면 저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내가 이득이 되는데 얼마나 많이 사기를 쳐먹었는데 근데 자기가 돈을 1,000,000원을 벌 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배신당해서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럼 얼마를 벌었냐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퍼센테이지 점점 내려갈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뭐 나중엔 반반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입 다무는 게 최고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역사할 때 지나간 상처도 괴로움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 잠언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잠언서 10장 19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신 좀 차려.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 당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만 나오게 돼 있고 완전히 비천 드러나는 거야. 미천. 본전 드러나는 거야. 본전. 정신 차려야 될 사람 아시죠? 누군지? 자, 18, 19절 읽으면서 잠언 10장 18, 19절 명심하세요. 이제. 근데 보면은 다 똑같아.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과거에 무슨 뭐 왕따 당했다 뭐 했다면 상처받았다는 게 다 지 소리가 아니고 남의 소리만 해. 내가 이래서 옛날에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만 해. 하나도 비전적인 얘기가 없어. 하나같이. 그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돼? 피피해져. 머리가 아파. 오늘 내가 카톡 3개를 받으면서 머리 아프다. 딱
막 깐난애기 3살짜리 애기가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말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말 많은 사람들 싫어해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어떻게 자기 소리 나오게 돼서 제 뱃속에 있는 창자에 있는 그 들어온 본전이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망신당해요. 분명히.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돼? 분노를 당장 내버려요. 왜 나한테 그래? 나만 그래? 왜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 저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분노를 확 내더라고요. 우린 진짜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참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듣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인은 자기 입술이 허물로 인하여서 그 그물에 걸려요. 지가 말한 것 때문에 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다가 여러분들 지가 올매에 걸린 사람 참 많아요. 안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냥 속에서만 있으면서 안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해놔서 자기가 올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잠언 12장 18절은 지금도 계속 암기하고 있는데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 말씀은 저한테 제가 말 함부로 하는 거 고치려고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제가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혜로운 입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약처럼 부드럽고 양약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데 팍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받으니까 떠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암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유튜브 보던 것보다. 여기 지금 많이 달라졌죠? 네. 인정하세요? 아멘. 근데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아마 알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하면 뭐냐면 입술 크게 벌리면 결국은 올매에 걸려서 지금 멸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말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올매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 얘기만 막 늘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그냥 그 들어온 게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이거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시므이 같은 건 다윗이 압살롬한테 저기 가고 도망가는데 거기다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하고 지랄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다윗의 뭐라 그래? 용사들이 확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야 그냥 놔둬라. 자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날 살려줄 줄 누가 알게 뭐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지 말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를. 그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가 말에 대해서 그 영혼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상처받았네 짜증나네 뭐하네 했으면 상처받고 짜증날 일 생겨요. 근데 감사하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네 돌이 엎어졌는데 하나님 코 안 깨지게 해줘서 감사하네 뭐하네 할 때 어떻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선포기 때문에.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그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내 안에 그냥 차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런 말. 얘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17장 28절 무식하냐? 그럼 너 입에다 다물고 있으면 너 무식한 거 뽀롱이라도 안 나지 바보야. 괜히 떠들어가고 너 쪽팔리지 말고 진짜 입이나 닥치고 있어라 이 소리요. 내 버전으로 말하자면 딱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말을 해갖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몰라요 하지 않고 너가 얘기하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듣다 보면 그게 또 알아지는 거잖아요. 무식한 척, 나 무식해서 이거 모르겠는데 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자기가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그런 저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말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생명인데 이 말을 용서 못해 용서 안 했어 뭐 그러니까 계속 그 상처받았어 뭐 내가 이렇게 당했어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나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잡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용서가 뭐냐면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들 입으로 하고 그리고 입에서부터 계속 나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용서 쉽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용서 쉬워요? 괜찮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뿔뚝뿔뚝 올라와 여기서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용서하노라. 내 인생에 너는 개입할 수 없어. 아멘. 어? 나는 너 때문에 내 인생 파괴하는 거 안 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 안에서 개입 안 해.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인생 속에서 그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근데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 속에 개입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인격됨을 만들지 않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인격체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왕따 시켰다 뭐 했다는 그 인격체가 들어서 나를 컨트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나의 인격이 닮아가게 된다. 저 이거 진짜 공감해요. 상대편의 인격에 반응하면 할수록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지들끼리만 놀고 나는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그냥 쓱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일을 하면 되고 그 시간에 뭐 성경을 본다든지 뭐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3, 4살짜리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상처를 나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인격이 어떻게 했냐면 반응하면 발수록 그 인격이 담는데 이 인격은 사건과 사람에 대한 나의 대응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만약에 왕따를 당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나는 이제 이런 거 안 먹어. 그리고 내가 그냥 거기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 상황 속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생이 뭐 노느라고 이제 뭐 누나를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지들끼리 셋이서 떠들었다고 지는 왕따 당했대. 이거 왕따가 아닌 거야. 니들 무슨 얘기하냐? 나도 껴주라 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못 들어가고 뒤에서 이것들 다 왕따 시키네? 이렇게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파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왕따 당했어요. 나를 이것들이 또 따시켜요? 그 지들끼리만 단통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 그 인격체에 묶여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열받고. 화 한 번 낼 때마다 여러분들 세포가 몇 개 죽는지 알아요? 뭐 옛날에 과학자가 그랬는데 세포가 몇 개가 죽는다고 해요. 몇만 개가 죽는데요. 화를 분을 한 번 낼 때마다. 세포는 매일 또 새롭게 살아나지만 그래서 기쁨이 올라오면 세포가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쁠 때. 그래서 막 웃음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웃기 그런 거 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용서 못하는 게 그런 건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내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부정적인 반응에 몰아넣으면 어떻게 했냐면 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히 그 부정한 인생 속에 그늘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스타트는 뭐냐면 용서예요. 그럼 용서 안 하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한다는 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고 너 때문에 너 용서 받으려면 용서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했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 안 해. 그거로 인해서 용서 안 하는 사단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단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처가 계속 알을 낳는 거지. 내가 이래서 상처받았다, 이래서 상처받았다 계속 알을 품으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인생에서 10년 전, 20년의 과거의 기억을 계속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뭐라냐면 용서하라.
내가 널 용서한 것 같지. 그리고 네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네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네 예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우리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라도 여러분들 그 상황에 몰고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바닥속에다 쳐놓고서 용서를 시켜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잠언 17장 27절 28절 암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자하고 틀린 게 뭐냐면 피해자는 항상 다른 희생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가해자는 뭐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냐 하면 그래서 피해자는 어떻게 또 누군가의 상처를 줘야지만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찍는 거야. 열받게 하고. 그 성숙한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버려요. 버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피폐한 인생을 살지 말기 바래요. 왜냐면 희생양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그 희생양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또 반드시 모는 이 여파가 있어요. 그럼 피해자가 분명히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해자는 가해자한 처벌이 있겠죠.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 연민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연민이 뭐냐면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거를 지금 나하고의 싸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지금 자기하고의 싸움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나도 자기 연민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걸 벗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면 뭐냐면 이게 자산이 많아진대요.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신학적인 말이라서 아직 공부 많이 한 사람 알아듣지만 우리는 진짜 힘들 거야. 그래서 용서, 트라우마, 용서, 그러니까는 상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상대편에 대한 회개. 그걸 제대로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봐야 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 뭐냐면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생명책과 행위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근데 어떻게 그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여러분들 행위가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 했어요? 피 뿌린 자의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4절에 저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는 다음에 19장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죠? 19장에. 예. 그래서 우리가 19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9절. 자,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맞죠? 회개에서 이 땅에서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개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의 신부됨을 여러분들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아멘. 맞나요? 아멘. 예.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19장에는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으니 이 세마포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장에 옳은 행실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20장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 근데 심판은 뭘로 받아요? 13절에 보면 바다와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장 12절 읽어보면
그러면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자기 행위대로 죽은 사망 그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아멘. 생명책의 심판이 아니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결론은 뭐라 그랬냐면 또 뭐라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넌센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 구원이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행동이 변해야 되고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용서하고 행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라는 건 뭐냐면 당신을 피피하게도 만들지만 그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뭐냐면 이 행위는 뭐냐면 믿으면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코르 생명책에 기록이 될 때 뭐냐면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끝나서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 이코르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가야 되는 게 말씀에 크리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깐나네기가 예수 믿고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용서해야 뭐야? 그럼 나 못해. 시작은 아멘 그리고 시작은 했어요. 그럼 그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피를 토하는 용서도 있을 거예요. 네.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은 진짜 피를 토하는 용서,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기가 살인자를 자기 자식을 삼았으면 그런 식으로 피를 토하는 용서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건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걸 용서하면서 착한 행실을 자꾸 선한 행실을 하고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그래서 생명책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거기까지 착한 행실이 가야지만 생명책이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절 32절 33절에 뭐라 해서 누구든지 죄 지으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 너무나 많이 설교한 거기 때문에 다시 찾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못에 던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용서가 관건인 거예요. 제일 하이라이트가 용서예요. 용서 속 안에 뭐가 들어있냐? 성령의 열매도 들어있고 아까 자만서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우리가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들어갔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대편 용서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왜 나한테 그래? 저쪽이 잘못했는데 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해버리는 거야.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여러분들 맥락이 다 있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근데 생명책과 행위록은 그때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되니까 결국은 다 지진 나서 갈라져서 죽었잖아요.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때부터는 나 믿어라. 나 믿고 회개하면 다 생명책에 지어진다. 네 뒤에 지어진다. 이게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부 준비를 하려면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는 뭐냐면 용서가 제일 관건인 거예요. 이제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상대편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일을 해? 안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그런 미련한 삶 살지 않기를 여러분들 바라요. 네. 저 역시도 그게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우매한 거잖아, 우매한 거.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 바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인생에 소망도 없고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미워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 옛날에 누가 싸웠는데 그 사람이 앞에만 와도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 나 그 심장 벌렁거리는 게 싫어서 내가 먼저 가서 하해한다니까 나는. 그 심장이 벌렁거리면 뼈가 녹는 것 같지 막 기운이 쫙 빠지고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어? 그럴 때 그냥 심장이 막 뼈가 녹는 것 같지 막 마음이 쫙 내려앉지 않아요?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열이 폭풍 날 때 그러니까 뭐야 나 죽는 거라 그게. 분 한 번 낼 때마다 세포가 이렇게 죽는 데잖아. 그러니까 용서는 아무나 하나 있다 소리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용서를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용서해라. 그래야지 네가 용서받는다라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용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반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할 때 내 죄가 사함 받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반석 같은 믿음이 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남은 되고 나는 안 되나? 내가 아직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서뜨리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부수고 자기를 부수는 건데 내 여기다 가득하게 성 쌓아놓고 앉아가지고 뭐 회개를 여기 회개 세미나 왜 오셨는지 참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때는 나도 진짜 칼로 치는 같이 막 쑤셔댔어요. 함부로 말하면서 회개래 그러고. 근데 요즘에 내가 진짜 착해졌다니까. 현진이 너무 멋있다. 진짜 착해졌어요 제가요. 왜? 나도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착해진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7편에 기도한 내용이 압살롬한테 아들이 아직 왕궁으로 쳐들어왔고 아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 시편 27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51편은 회개의 아주 성경 전체 맥락이에요. 그러면 시편 51편은 여러분들 아주 구구절절 회개한 거예요. 시편 51편 외우세요. 우리 시편 기도 안 해도 51편은 매번 기도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자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외우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생각날 그런 이 뿔뚝뿔뚝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그냥 선포를 해버리세요. 말씀 암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맨날 시편 23편만 외워 원수의 목전에 상 베풀어 줄 것만 기다리지 말고 27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지혜의 발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허물이 뭐예요? 열죄 허물과 내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저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 뼈가 여름 가뭄에 새향같이 마음으로 늘 위에서 찐누르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암기 안 해. 그러니까는 딴 거 무슨 뭐 지 필요한데 근데 원수가 많은 건 뭐예요? 지가 원수 만든 거지 뭐요. 근데 뭐 원수 뭐 이렇게 상 베풀어 줄 것만 그러면 해결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데잖아. 근데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는 맨날 와 상처 받았네 뭐 했네 뭐 받았네 무슨 뭐 그래서 용서가 안 되네 맨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맨날 도루묵인 거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열매를 봐야 되는 거야. 그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야.